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사를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족할 때도 감사해라, 보잘것 없는 것에도 감사하라, 또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리고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정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덩어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고 축사할 때에 그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맛보면서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허기진 배를 채우고 행복함에 있을 때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저분이 하신 일을 보면 메시아인 것 같아, 선지자야, 하늘에서 오신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선지자야, 메시아야 하는 말을 이들이 합니다. 그때 예수님 벌써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립니다. 이들은 상당히 굶주린 백성이거든요. 로마 식민지 아래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이분을 임금으로,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린 평생 배고픈 문제는 해결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갖습니다. 그 생각을 벌써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는 이유는 뭐냐? 왕이 되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해다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껏 먹고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바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 메시아로 한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할 때에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피곤하니까 일단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좀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 46절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혼자 예수님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다. 특별히 이제 나는 떡을 떼서 너희에게 주면 너희는 그 떡을 5,000명에게 나누어 주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허기지고 고생하지, 너무 피곤하지, 이제는 좀 쉬어라.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건너 있는 참 가버나움에 가서 쉬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참 지쳐 있는 그들에게 쉬라고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배려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쉬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가는데
거기에 한 말씀이 들어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는데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그들이 이제 바다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또 그들은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게 되는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얼마나 큰지 동서로 13km예요. 그리고 남북으로 21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라고 해서 뭐 백운 호수나 저쪽에 의왕 호수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15km, 21km 되는 어마어마한 이 그 큰 이 호수다 보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바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가 좀 특이해요. 또 푹 들어가서 해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가끔 일어나긴 하죠. 아무튼 이들이 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8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바람과 파도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큰 바람, 아주 높이, 아주 넓게, 아주 강하게 이 바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탄 이 제자들이 참 꼼짝 못하고 어려운 지경을 당합니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14장 24절 보면은 이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의 물결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너무 큰 바람이다 보니까 그 물결이 얼마나 센지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해온다는 거예요. 닥쳐온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오늘 참 수고했지 이제 쉬어라고 예수님께서 저 바다 이제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시게 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다가 이런 고난의 물결이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해도 말씀에 순종해도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런 생각지도 못한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은 대부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풍랑이 있고요, 경제적인 풍랑이 있고요, 또 이제 육신의 질병의 풍랑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도 있고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속을 썩이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풍랑, 이 바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경제적인 바람을 이제 많이 당하긴 하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여러 가지로 힘겨워집니다. 가난과 궁핍이 찾아오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지요. 또 육신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풍랑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요. 나만큼은 건강하겠지, 나만큼 이상 없겠지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와서 넘어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참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풍랑,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풍랑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이 오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의 풍랑이 오면 참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그들에게 닥쳤지만 한결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축복 받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 성공한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압도적인 그런 간증이 하나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20일째 하는 간증이었죠. 양경수 권사와 김세진의 간증. 이제 넘어질 것인가 넘어질 것인가,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아주 참 은혜의 간증이었어요. 혹시 보지 못한 분이 있으면 꼭 강추하니까 가서 보십시오. 이 양권사님은 첫째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한 아들을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한 아들이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 하반신이 없는 아들,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오른손은 두 손가락밖에 없었어요. 세 개의 손가락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입양을 하죠. 입양하면서 그를 키워나갈 때에 남편이 극심한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과도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딸과 이 엄마와 이 입양한 아들 셋이 똘똘 뭉쳐서 참 가정을 은혜롭게 이끌어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참 직장도 내놔야 되지, 사람들의 놀림도 있지, 굉장히 많은 고통이 그에게 있습니다. 수족을 막 이제 만들어 가지고 참 학교에 보내게 되면은 의족을 애들이 빼 가지고 그것을 망치로 때려 깨부숩니다. 집어 던집니다. 다리도 없는 녀석 하면서 놀려줍니다. 그럴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엄마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아이를 혼자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다른 것은 다 같이 사람들에게 움직여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보내면 부모들이 또 난리를 치죠. 다리가 없는 아이가 오니까 이거 뭐냐,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기 싫지 않느냐 하면서 막 딴전하고 핀잔을 줘도 그 수욕을 다 이기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아들을 수영 선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나중에 한국의 장애인 이제 그 수영 대표 선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수영장에 나가면 꼭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이제 밀어주면서 응원해주고 있어요. 네, 간증에는 저런 사진 안 나왔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어떤 수영 선수인가? 찾아보니까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보면 수영하는 그런 모습 보면 다리도 없는데 손가락 둘밖에 없는데 또 수영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장애인 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죠. 더 나가서 이제 장애인이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로 서겠다 해가지고 장애인을 떼버리고 일반 선수와 같이 붙어서 일반 선수와 똑같이 수영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가 이제 수영 선수 하는 동안 7년 동안에 120개의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후진들을 양육하는 거죠. 너희들 나처럼 힘들어도, 나처럼 장애가 있어도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래서 자신감을 불어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후세를 가르치는 그런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강의가, 이 간증이 전반부는 양권사님의 간증, 후반부는 김세진 이 청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28살 잘생겼어요.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엄마도 대단하고 그 아들도 대단하지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까? 그것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을 때에 우리도 굳게 서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자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이셔요. 그 양문사님의 기도와 노력, 김세진 청년의 불굴의 투지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풍랑 때문에 큰 바람 때문에 헤매고 있을 때에 그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제자들이 큰 바람이 와도 그냥 힘을 내서 노를 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12월쯤 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풍랑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풍랑을 당할 때에 어려운 형편일 때 주님은 나 몰라라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형편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고 하는 거죠. 여기 마가복음 6장 4절 또 47절 48절 보면 주님께서 이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내가 힘겨운 일을 당하는 것을,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당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 사정은 아무도 몰라. 너무 힘들어.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시느냐? 가장 적합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이들이 포기할 무렵,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디 가셨어? 기도만 하면 단가?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던 동일한 파도, 주님은 그 파도를 타고 오셨어요. 제자들이 참 고통하던 그 바다, 주님께서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걸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타이밍의 명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는 끝이라고 주저앉지 마세요.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끝내버리면 아닌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지어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주님께서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우리 두려워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6절 보면은 그들이 유령이다. 야, 여기 유령이 나타났다. 이 바다에, 이 파도에 유령이 나타나서
바람도 무서운데 파도 때문에 그냥 노젓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유전까지 나타났으니 이들은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여러분,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해도 신앙을 가져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새벽에 열왕기 하야 말씀을 보게 되는데 1장의 말씀 보면 아하시아라는 왕에게 세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하나는 가정적으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절대적인 그런 아버지가 죽었어요. 두 번째로는 국가적으로 모압이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모든 제공하던 것을 이제 제공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다락방 2층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져 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상태가 점점 악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아하시아 왕이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럴 때 그가 한 것이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종을 불렀습니다. 너 에그론에 가서 바합세복에게 가서 내가 살 수 있겠느냐고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땅이에요. 바알세복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 신입니다. 아니, 물을 게 없어서 파리 이것들에게 가서 물어보냐 이거예요. 주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방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이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침상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딱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을 가서 전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이 오고 우리가 삶에 역경이 오고 우리의 삶에 큰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 갑니까? 저는 얼마 전에 학교에 우리 신학대학에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에 2026년 목회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안수 집사였어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벌써 6년째 이 책을 쓰고 있는데 내년 2026년에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측하면서 내놓은 책이에요. 이 10차트로 내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상당히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이제 9번째 차트인데 거기에 보면 무속 신앙에 빠진 그리스도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속 신앙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환란이 오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아시아처럼 무속 신앙에 엉뚱한 데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데이터를 내놓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를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당에 관한 이 채널 유튜브가 1364개나 있다는 거예요. 또 사주 채널이 673, 타로가 1641개나 있다고 하는 것, 어마어마하잖아요. 한번 그 속에 빠져 들어가면, 한번 물어보면 계속해서 물고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신앙까지 빼앗기는 그런 사람,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한국의 목회자가 10만 명인데 무속인들이 몇 명이냐면 80만 명이라고 하는 것, 대단하지 않아요?
영국 저널리스트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운세 산업은 약 37억 달러의 가격이 형성될 정도로 대단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데 안 가시겠죠? 그런데 안 보시겠죠?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한번 빠져들면, 한번 불신앙을 가져버리면, 한번 보게 되면 나도 그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어렵고 큰 바람이 올 때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큰 바람이 불어올 때, 어려움이 올 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20절 이르시되 같이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르시되 나다, 나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갔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주님 말씀하셔요. 이 말씀 뭐예요? 나는 지존자야. 나는 영원한 전능자야. 나는 무한한 분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리로 걸으신 것이 그 증거죠. 또 이제 오병이어의 그것을 기적을 베푸신 것이 그 기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바로 그 기적이죠. 사람들은 기적만을 봐요. 야, 물이 포도주로 변했대. 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대. 야, 그 바다를 걸었대. 그것만 보지만 우리는 그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 늘 가까이 오셔서 내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들이 지금 큰 물결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아이고, 니들 힘들어봐라, 니들 고통 한번 당해봐라,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힘겨워할 때,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공을 초월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나야, 나 하면서 주님이 그 앞에 나오신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이고 내 어떻게 이런 아이를 낳지 하고 포대기 싸서 버리는 부모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할 때에 어떤 풍랑이 와도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에 큰 바람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말씀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니 뭐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나 좀 봐, 계속 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 큰 바람이 오면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내가 이것을 견딜 수가 있나? 어떤 바람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나? 나는 끝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는 리차드 럼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14년 동안 공산주의 루마니아 공산주의들에 의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3년은 누구도 면회는 안 된다는 독방에 갇히게 되었어요. 독방, 그것도 3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람 소리가 그립고 또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참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절망에 빠집니다. 고문, 노동, 질병 막 시달리고 있는 이때 하루 너무 피곤해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나 지금 너무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펴면서 다시 1년을 이렇게 쭉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니까 두려워하지는 말라 하는 말씀이 365번이나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요. 365번, 이 뜻이 뭐냐? 날마다 삶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육체적으로 어려워도, 인간적으로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서 43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바람이 올 때에 그 바람만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의 인생에 큰 바람이 불 때에 우리가 꼭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들이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서 주님을 배로 영접했어요. 지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벽이 된 것이 아니에요. 또 풍랑이 수구려서 잔잔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지금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들이 기뻤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배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을 배 위에 올라오시게 하니까 곧 그들이 원했던 땅에 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곧,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니 즉시 이제 모든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들이 원했던 땅으로,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키는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풍랑이고
큰 바람이고 어떤 가정적, 경제적, 자녀적 이런 사람 이런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사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에 영접하듯이 내 심령에 영접할 때에, 우리 가정에 영접할 때에, 우리 목장에 영접할 때에 내 목장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같이 사라지고 평안함과 은혜의 항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 말씀 보면 거기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은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원의 항구, 내가 안착할 수 있는 곳, 내가 기대하는 곳, 내가 원하는 곳, 그것을 나보다 우리 주님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고난당할 때가 있죠. 어제까지는 잘 나갔는데 오늘 생각지도 않게 툭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행복했는데 오늘은 바람이 불고 풍랑 앞에 쩔쩔매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큰 풍랑에서 해결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게 인생에 큰 바람이 불어도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영접해서 주 안에서 모든 상황 해결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